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근심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근심은 좋은 근심이 있고 어떤 근심은 잘못된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근심이 되는가 하면,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끄는 것인 반면에,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고 세상 근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교회 일을 염려하고 영적인 것을 염려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생각할 수 있고, 정반대로 세상 근심은 무엇인가?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근심들을 세상 근심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오로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만 염려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과연 우리가 세상 근심을 안 하고 살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세상 근심을 안 하고 오로지 영적인 근심만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과연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근심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걱정한 것들 생각해 보면 메르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빚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근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놓고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근심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면서 지난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선교가 더 잘 될 것일까? 그것만 걱정하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걱정하는 것을 염려하게 되어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직장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든가, 집을 구하는 문제, 파는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질병 가운데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연결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무엇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냐면 늘 그런 제목들이에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이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근심거리고 그것이 다 우리의 염려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근심들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든가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전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부분에 속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일이고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성경적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전혀 가치가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고 버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는 일을 통해서도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영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요, 그것은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 할 일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장사를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것들을 수리해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 일들을 해 나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일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하는 것도 역시 거룩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결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워놓으신 창조의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데리고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요, 그런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햇볕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곤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편지가 없어져 버렸지만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말로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썼는데, 그 내용은 그 편지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많이 썼을 것 같으냐면, 그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내용을 바울 사도가 잔뜩 써가지고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마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그 말을 들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반발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누구기에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가? 너나 잘하시오 말하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칼을 드러내고 바울 사도에 반발하는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본다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리 떠나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을 가리켜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 근심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반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어떠한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우리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자존심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는가, 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나쁜 편지를 썼는가 하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칼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싸우려고 든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도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는 이 설교가 일부러 나에게 하는 설교라고 말하면서 씩씩대고 열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꼬집어서 나에게 하는 설교구나 말하면서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무한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목사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신실한 목자라고 한다면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의 특성상 그 설교는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가만 내버려 두면 전혀 아프지 않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따끔하고 너무나도 아픈 것처럼 우리의 영적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따끔거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설교를 듣다가 그 어떤 표현들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너무나도 괴롭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해당 안 되는 설교를 왜 우리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긴 다른 교회 가서 해야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인데, 그래서 그 설교를 듣게 될 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 들으라는 설교 아니야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칼을 갈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채찍질하며 그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군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 한마디만 하면, 아니 명령할 것도 없고 손가락질 한 번만 하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나타나서 나단의 목을 비워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그 시대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세상 근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이 소문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것인가, 그런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순간에 세상 근심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단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만들 것인가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게 될 때 그 회개가 그를 구원하였고 그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지었던 시였는데 시편 5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퍼지지 않게 만들 것인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피난길을 오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왕궁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길을 가고 있는 그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해대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분노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따겠습니다. 저놈을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을 합니다.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가 저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면 저 시므이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목을 딸까, 그런 근심을 하면서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계시고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듣게 되겠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대기 시작하고 누구가 나에게 근거 없이 비방해대기 시작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건들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내 마음을 긁어놓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가져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복할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나의 잘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를 찾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방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안 드는 것 아닐 겁니다. 섭섭한 마음 생기는 것 당연하죠. 정말 마음이 쓰라릴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와 관련 없이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들도 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하면서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근심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설교를 계속 저는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여보, 좀 이 목사님처럼 설교 좀 해봐. 당신 설교는 너무 재미도 없고 당신 설교는 졸리고 정말 안 좋다고 하면서 온갖 단점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막 터지는. 근데 그때 제가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나는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좋다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 설교를 완벽하게 통달을 했어요. 다 듣고 다 분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보다 더 능가해서 설교를 잘할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 결단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화부터 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까?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해주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반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그런 쓰라린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